이 예배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감격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참 놀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 모르고 예배를 몰랐으면 금요일 이 시간에 절대 교회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이곳에 예배하고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나 혼자만 붙들려 온 게 아니라 더 감사하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붙들려 온 사람들입니다. 그 같이 붙들려 온 사람들과 함께 우리 뜨거운 밤 또 귀한 밤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화 제목인 거 다 아시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같이 계시는데 이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게 죽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영화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과 이 말씀의 제목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곧 누구에게 가르친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어떻게 들렸는가는 사실 우리가 듣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우리보다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뭐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듣고 느꼈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듣고 변했던 그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우리 향미자매랑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서 목사님이라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향미 권사라고 부르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다운 목사가 얼마나 있겠고 장로다운 장로가 얼마나 있겠고 권사다운 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 같은 목사, 장로 같은 장로, 권사 같은 권사는 다 우리 인격의 눈에 도덕과 윤리적 눈에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도대체 그들을 택하시는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예배 시간에 앉혀 놓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만 드러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받는 영광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자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뭘 하는 거냐면 교회의 가장 머리이신 예수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빛났으면 좋겠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어긴 채 내가 장로 권사로서 이 교회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공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자신이 가진 역할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빛나는 걸 우리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막 이래서 막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그 대화 속에 가장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원래 우리는 애초부터 아담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온 영광이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광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간의 사역과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양자가 돼서 거기에 최고의 학문이나 학문은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했죠? 딱 보니까 이 히브리인을 애굽 관료가 막 때리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인을 쳤죠. 그때 애굽인이 탁 맞더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걸 은폐시키려고 막 묻었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길래 니네 왜 싸워? 그랬더니 싸우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죽이려고? 이랬더니 들통났구나. 이래갖고 열심히 도망가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상관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서 앉아있는데 우물에 여자들이 양떼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끌고 온 양떼 그 목동들이 여자들을 막 밀어내니까 모세가 지는 지금 뭐 하는 중이죠?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인데 거기 껴가지고 야 얘네가 먼저 왔어. 그래서 그걸 일 처리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참견을 하세요. 그럼 장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견을 하다가 장가 갔거든요. 이 장가를 가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요, 모세는 기질적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나서서 손 걷고 일을 해결해야 하지만 자기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가장 모세와 멀리 계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 모세가 보리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서 이제는 야 너 니네 장인어른네 집 노예야? 그럼 저 노예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저의 자존감이 완전 무너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가서 내 백성 건져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원래는 모세가 좀 팔팔하고 혈기도 좀 있고 리더십도 있고 좀 직위도 있을 때 주님이 야 너 구원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뭐 지팡이 던져봐라, 뭐 해봐라, 손 넣어봐라, 별의별 걸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신 이후에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입이 이렇게 뻣뻣해갖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 보고 경노하셔가지고 너 죽을래? 그랬더니 아유 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사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가갖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더니 백성들이 환영해줬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안 가겠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 게 모세였다고. 여러분 제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더 힘이 있고 혈기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외면하셨다고요. 근데 언제 그를 부르셨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기 힘이 남아있는,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일을 해놓고서 누가 했다 그런다? 내가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물놀이에서 하는 예화를 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제가 예전에 그 잠깐 다녔던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 남편분이 고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이 아이를 건지겠다고 한강에 같이 들어갔다가 넥타이를 붙들리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살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실제로는 어른과 고등학생이 싸우면 어른이 이겨요. 힘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은 너무 세가지고요. 그때 건들면 죽습니다. 그때 잡히면 절대 놓지 않아요. 뭐 괴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승처럼 내려오는 막 이야기 들어보시면 집에 막 불이 났는데 애기 엄마가 다듬이돌을 막 메고 막 다니잖아요. 뛰어다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렇죠? 위기 상황이 되니까
다듬이 돌이 애기인 줄 알고 그걸 메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무거운 돌을. 그게 왜 가능한가? 자기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면 막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건들면 같이 죽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밑에서 안 보이게 올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물속 깊이 더 잠수해가지고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놓고 쑥 올라오면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린다? 같이 들어갔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안 건드리냐면 어떻게든 내가 뭐더라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자기의 그 혈기가 가득한 자기 힘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힘 빠질 때까지. 그 힘이 다 빠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아내랑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정말로 6개월은 이제 밤에 만나가지고 뭐 했냐 루미큐브 했어요. 밤새도록 카페 그 24시간 카페 가고 루미큐브를 해서 한 판에 지면은 10,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제가 연속 18판을 이기니까 집에를 안 보내요. 그 돈을 찾겠다고 제가 18만 원을 따니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저희 아내가 핸드폰에다 루미큐브를 깔아가지고 그 연습을 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6개월은 일주일에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천사이시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저희 아내도 제가 성인군자 막 인격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게 같이 안 살던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요 뭐 어떤 힘이 나오냐면 내 힘으로 저 사람 바꿔야겠다. 야, 이 인간 생각이 글러먹었구나. 이걸 고치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막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운 거 맨날. 언제 이 싸움이 끝났냐?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저희 하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자기를 내려놓으니까요. 내 힘을 빼니까 서로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능한 자를 선택하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선택하나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을 이긴 그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신 분 계시죠? 그 통쾌함이 있지 않으세요? 300명이 그 100만의 군사를 막아내는. 근데 이게 다 막은 게 아니고 다 죽어요 결국은. 근데 이 기드온의 300은요 영화 300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대들이에요. 얘네들은 300명이요 13만 5천을 추격합니다. 도망가요 나머지가. 그런 전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과만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막 칼을 한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고, 그죠? 막 수천 명이 몰려 들어와도 허허 웃으면서 나가갖고 이 술이 식기 전에 저 목을 베어오겠어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다가 타작만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너 큰 용사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 계시면 지금 이게 우리 민족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지고요. 뭐 확인하고요. 맨날 뭐 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적셔주시고 저기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에 한 번만 더 할게요. 땅은 마르고 땅은 적고요. 이것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시험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왜요? 쪼달아서. 못 믿는 거예요. 그 나가라고 얘기해도 못 싸워요. 그래갖고 결국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꿈꾼 걸 얘기해요. 아, 내가 꿈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지를 다 무너뜨리는 꿈을 꿨어. 하나님이요 명쾌하게 알려줬어요. 뭐냐? 기드온 너 보리떡이야. 보리떡 뭐냐면 우리 민족으로 얘기하면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은 저도 안 먹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건강식이라 많이 드시지만 옛날에는 개떡은 잘 안 먹는 그러니까 떡 중에 가장 하위 티어가 제일 낮은 그런 떡이었다고요. 그런 개떡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지를 무너뜨리는데 이 무너뜨린 개떡이 기드온이래. 쥐들이 해석을 다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전쟁을 시작한다고요. 그게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기드온이 진짜 막 부딪혀서 싸운 건 없고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그 깨뜨리고 막 이랬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기드온이 호연지기가 있고 막 영웅호걸 같은 기질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전쟁은 완전한 쪼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니까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능한 자를 불러 자기의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어떤 선택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새로운 왕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무엘은 영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성 있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봤더니 첫째 엘리압이 딱 등장을 했는데 보자마자 와, 얘 왕이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보자마자.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험해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네, 내가 그 대상이 돼본 적도 별로 없으시죠? 그거 더 없죠 그거는. 네, 어쨌든 그런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영성 있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웅장했는지 그의 모습이 야, 얘 왕이네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엄청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자기 이상형을 묻지도 않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얘기한 거 들어보면 믿음 좋은 척하는 애들은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같이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진짜 믿음만 있고 같이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애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자기를 뭘로 보냐요. 네. 그 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하우가 생겨서 어떻게 묻냐면 믿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건 기본이니까 옵션이 뭔지 얘기를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솔직한 마음이 나와요. 키는 뭐 이랬으면 좋겠고 뭐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사람이 외모를 보는 건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외모를 보셨으면 우린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배꼽 여기를 보시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심정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왔는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겠다고 얘기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 못 싸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의 어떤 평가의 기준과 가치는 싸움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겠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 수컷끼리의 그 경쟁이 있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누가 제일 인기가 있냐면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이게 원펀치 강냉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있어요. 한 번 때리면 이빨 부러뜨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가장 인기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만 사람이 몰리고 그런 애들만 무서워하고 막 그래요. 조금 더 커서 이제 고3이 되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대학 가면 누가 또 인기가 있죠? 그 학점 잘 받으면서 운동도 잘하고 막 이렇게 여자들 인기 많은 애들 막 이런 애들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은 인기 많은 남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애예요? 왔는데 막 야들야들하고 예쁜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오는데 야 막내 너 가서 넌 양 치고 있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뭐 6남매 7남매인데 여러분 서울대 간 자식이 있고 뭐 그냥 저기 군대 간 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손님이 오면 누구를 놓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죠? 여러분 다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보이고 누군가한테 내놨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대기업에 막 입사한 이런 아들은 야 너 들어서 앉아 있어 얘기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는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가 2만 원 줄 테니까 PC방 갔다 와. 갔다 오는 거죠 그냥. 걔는 이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였던 이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자랑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없고 가장 무능하고 일하지 못할,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볼게요 한번.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황상은 안질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안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막 눈물이 줄줄줄 막 흐르고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받았냐면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림자만 대어도 막 사람이 나요. 안지명이 일으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자기 눈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고치려고 그러지 마. 이거 너한테 족한 거야. 왜냐? 너의 약함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했더니요 바울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그러니까 난 약한 걸 자랑해야겠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약점을 숨겨요. 약점을 숨긴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왜 권사님들 왜 보정속옷 왜 입으세요? 약점을 숨기는 거예요. 내 허리살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꽁꽁 싸매고 숨도 못 쉬고 쓰러졌는데 알고 봤더니 보정속옷 입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약점을 숨겨야 그게 강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드러났는데 저 사람 인격이 저런데, 저 사람 행실이 저런데, 저 사람 저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게 맞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자기 강화를 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벌의 약점이 있으세요? 가문의 약점이 있으세요? 여러분 개개인이나 여러분 삶 속에 남에게 쉽게 얘기 못할 약점이 있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임한 능력 때문에 이 약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중에 누구라고 이제 말은 안 할 건데 저희 중에 제 동기 하나가 있는데 그 동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뭐 설교가 탁월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엄청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좀 싸하더라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그런 걸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볼 때 저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 나름대로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 라고 거짓말로 저를 위로했어요. 농담이고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왜냐 저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질투 안 하는 척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부럽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게 부러워.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회가 나의 최고의 교회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과의 그 엄청난 줄다리기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예, 제가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뭐가 있다고 좋고 뭐가 없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약점이라면 그 약점을 꼭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성격적 결함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네.
저런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고치셨네. 이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인데 20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20살짜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맨날 울면서 지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해가지고 농담이에요. 그건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역을 평생도록 감당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나. 예레미야 성경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예레미야 제가 강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서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어.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야 내가 그냥 시키는 말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쪽에 드러나는 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명수 형제를 탁 잡아갖고 제가 사격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코치인데 그 명수 형제가 저한테 딱 코칭을 받은 지 1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인데 총 쏴갖고 금메달 땄다고. 그 다음에 제가 최재근 검사님을 1년 훈련시켜가지고 최재근 검사님이 그 다음에 금메달 따신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할머니가 대회 나가서 총 쐈는데 1등 했대. 이러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호베리를 시켜가지고 호베리가 1등을 한 거예요. 야 이거 3살짜리가 천재가 나왔어. 사격 천재가 나왔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박매석 권사님 택해갖고 훈련하는 거 안검하손대 1등 했대.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선수예요? 아니에요. 코치예요. 야 저 코치는 뭔데 맞는 사람마다 1년 내에 다 금메달 따게? 코치에게 집중한다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 투성인 거예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손만 대면 일꾼이 돼요. 손만 대면 리더가 돼요. 손만 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인물 연구하고 있고 이 인물을 담자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거는 세상의 위인들에게나 적용시키는 거지. 성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저 권사님 참 대단해, 저 장로님 참 대단해, 저 집사는 진짜 진국이야,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저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저 장로님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뒤에 저 권사님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냐? 무능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외교사를 할 때요 과외교사의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은 사기꾼이었어요. 왜 사기꾼이었냐? 저는 과외를 맡을 때에 이 아이가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없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아이를 맡았어요. 뭐냐면 숙제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줘요. 근데 그 숙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오는 아이는 제가 맡았지만 제 기준에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절대 맡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예요. 반면에 제가 내준 숙제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던 아이는요 누가 맡아도 공부를 잘할 아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진짜 능력 있는 교사는 누구냐? 꼴찌를 데려다가 1등 만드는 게 능력 있는 교사라고요. 전교 1등을 데려다가 1등 만드는 교사가 아니라 그 우리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냐? 누굴 좋아할까요? 뭘 꼴찌에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볼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같이 무능한 자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누가 빛나니까? 하나님이 빛나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거 평가하고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결혼식 가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음식이 맛있나 맛없나. 또 한 가지 뭐냐, 신랑이 아깝냐 신부가 아깝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자른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 같은 어른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처음이었고 아빠가 처음이었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제가 5년 뒤 10년 뒤에 애를 하나 낳으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지만 제가 만약에 5년 뒤나 10년 뒤에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면 이 아이를 진짜 잘 키울 것 같아요. 왜요? 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건 말하면 되나 안 되나? 한 번 더 결혼한다면 정말 신랑으로서 잘할 것 같아요. 결혼식도 잘하고 신랑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왜요? 근데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처음 해보잖아요. 다 처음 했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용서해주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요 우리 명도 집사가 한 이틀 동안 교회 모든 음향 시스템을 다 만져가지고요. 지금 음향이 너무 잘 나와요. 인터넷 들으셔도요 이제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음향이 나옵니다. 이걸 딱 하는데요. 이걸 딱 만들어내고 나니까요 송기호 집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년 전에 하지 왜 지금 하냐고. 그때 우리 명수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5년 전에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예배보다 이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예배가 좋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호야 형에게 존경을 표시해라. 이게 뭐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명수 집사 아시잖아요. 공연하러 왔어요. 교회에 사실은. 공연하러 왔고 자기 역할이 끝나면 그 공연에 자기가 주인공이었다고요. 항상.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자가 돼서 하민이랑 부인이 안 와도 혼자서 자기 예배식을 지키러 와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희연아 명수의 스토리를 쭉 써가지고 이 간증 레파토리를 만들어. 명수는 말재주가 없어서 재밌는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애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써줘갖고 만들어내면 전국에 유명하게 불러다닐 수 있어. 만들어줘. 여러분 저는 그거 믿어요. 진짜 하나님 일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고 유능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무능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제발 뭐 부족하다 모자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은 분을 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너무나 큰 재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만들어 오신 거라고요. 성경에 그 이야기 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능한 자도 부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무능한데 죄인을 진짜 좋아하세요. 무능한 죄인을 진짜 좋아하신다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죠. 그죠? 그래서 전 예수 제자 가운데 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네? 원래 직업 세리요? 세리는 나중 직업이에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 레위였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이 왜 세리를 해야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레위 지파인 사람이 세리의 역할을 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유능한 레위인이었으면 세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유능한 레위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돼요. 자기가 레위 지파로서 자기의 실력을 살려서 율법 교사가 되면 돼요. 근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서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아유 나는 세리라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이게 막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업 중에도
하다 안 되면 가는 그룹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그룹에 가면 아유 어떤 고생하다 왔어 이렇게 다들 물어요. 그렇게 묻는 직업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 직업이 대리였어요. 야 너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니?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그 일제 시대에 일본 순사가 돼가지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목사로서 너무 무능했던 거예요. 레위가 너무 무능했던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무능했는데 죄까지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고민이 그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만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으로 사는 게 이게 맞나? 이 고민이 나는 원래 레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뭘 쓰게 하셨어요? 복음을 쓰게 하셨다고요. 마태가 예수님 직계 제자 중에 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요한과 마태만.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능했는데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부르시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진짜로요. 이게 죄인이 아닌 분들은 설교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죄인 진짜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분들은 내가 듣는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죄를 해결하는 예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다단계 이렇게 막 하는 데 있잖아요. 막 그 불법 다단계 하면 모여갖고 막 강의하잖아요. 거기에 간 사람들 보시면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다. 막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고 뭐 하면 뭐 된다 이러면서 막 통장 보여주고 막 그러면요. 거기에 막 미쳐갖고 그게 종교가 되고 신앙이 돼요. 왜요? 거기에 매여 있고요. 거기에 몰입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만큼 행복한 곳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기질과 죄성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배만큼 행복한 게 없고요. 예배만큼 기쁜 게 없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예배가 범패스럽고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여름 같은 날씨에 열심히 하루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 안 하고 자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시잖아요. 그게 이틀 3일 가면 여러분 참고 사시겠어요? 옆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는데 어떻게 매일의 예배와 회개 없이 하루를 보내세요? 어떻게 매 순간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시냐고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요. 누굴 찾게 되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굴 부르기 좋아하시냐? 죄인을 부르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을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빛가서 금의 고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능한 사람인데요. 죄는 또 더럽게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 죽여놓고 잘 걸렸어. 이제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다 죽여야지 이러고 쫓아가던 중에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뭐예요? 죄인. 그래서요 이 바울은 돌 맞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 돌 맞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게 오히려 감격이었고 그게 은혜였다고요. 하나님 내가 원래 예전에는 이 돌을 던지던 자였는데 이제는 맞는 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이던 자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남들을 다 이 몰살시키던 사람이었고 내 마음에 살인을 저지르던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그렇게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을 불러 쓰시길 너무 좋아하세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할 말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여러 스타일의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임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죄를 하도 많이 져봐가지고 죄를 지은 청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해도 놀랍지가 않아요. 한 번도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뭐 죽을 죄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너보다 더한 죄인도 여기 있는데 저 한 번도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얘기할 때 놀라본 적이 없어요. 혹시 숨긴 죄가 있어 한번 와서 얘기해 보세요. 놀라나 안 놀라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해도요. 저는 놀래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요. 그 죄인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야 나도 고침받았으니까 너도 될 수 있어. 나도 살림을 받았으니까 너도 살 수 있어. 전 그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죄인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그 죄인들을 품어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저에게 너무 큰 그 은혜의 이 폭이 있어요. 폭이. 오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있어도 자기가 그 죄를 끝내고 싶은 기도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걔는 그냥 그 죄 짓는 게 당연한 사람이야. 누가 문제? 네가 문제야. 네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남을 보면서 저 인간은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고 다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것도 내가 졌던 죄인데 저것도 내가 졌던 죄인데 나도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세리까지 갔던 마태가 누굴 욕하겠어요? 세리까지 갔던 마태가 누굴 욕하겠냐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한다고 그 사람 비난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끝까지 양다리 걸치고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요한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누구를 미워했겠어요? 다 용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사람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그 계획이에요. 제가 뭐 이거 그냥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영민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 얘기하고 막 천국 얘기하고 영생 부활 막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게 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가시면 돼요. 왜요? 저희 아내도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천국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 막연했지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게 믿어져. 그게 답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저는 그냥 태어날 때 하늘만 기도 원장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예배가 저의 삶 전체였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이 가짜다 물론 잠깐 의심한 적이 있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이건 진짜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네? 이게 항상 저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초신자 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에게. 전 누가 제일 만만하냐면 모태신앙인데 신앙 없는 애들. 이건 저 전문이에요. 전문. 그 심리와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진짜 그 어떤 마음인지 어설프게 알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애들 저 전문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겪었던 그 신앙의 갈등 저희 아내가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자기는 아직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하늘문에 시집왔고 매일 예배를 3번씩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막 울었다니까요. 수요예배를 했는데 낮에 갔는데 왜 밤에 또 가냐고 울고 막 몰래 집에 와갖고 저희 어머니는 체크도 안 하는데 우리 집 쳐다볼까 봐 커튼 닫아놓고 거기 불 꺼놓고 TV 보고 앉아있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괴로움이 이제는 누군가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예요.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핍박자였던 자들을 바꾸셔서 복음 전환자로 사용하실 때 핍박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아픈 사람도 계획이 있고요. 인생에 왜 저런 경험을 할까라는 그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빠지지 않는 낚시로 코를 탁 꿰려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할 때도 여러분 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도 제가 우리 그 장효민 성도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빈이나 솔빈이가 꼭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권면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우리 장효민 성도님은요, 목회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정말 잘못돼야 돼, 이게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뭐라 했냐면, 네가 이게 뭔지 알면 절대 이 집에 시집 안 온다 이러셨어요. 진짜로.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멋있게 말하려고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알고 보니까 진짜였대요. 그 진심이. 이게 뭔지 알았으면. 그래서 전요 빛과 소금교회 오신 초신자들에게 너무 환영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얘기하는 마음속에는, 가려면 지금 가셔야 됩니다. 여기 빠지면 못 나갑니다. 여기 콕 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있다고요. 규리자매가 화요일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걸 건너면 너는 다시는 못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야 그건 건너지 마, 안 돼, 너 신학 가면 안 된다, 너 주의 종 되면 안 된다, 너 그 빛과 소금교회 무서운 곳이야, 가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그걸로 부르 땡기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다닐 마음은 없었다고. 네. 우리 다 있었잖아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나 나가야지, 그때까지만 있어야지, 이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일 예배가 될 줄 알았으면 여기 있었다 안 있었다? 안 있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일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다 안 찝찝하다? 찝찝하다. 코가 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명수 형제가 여기 있을 때 너 교회를 나가든지 하나님네 이사 가든지 하나님 근처로 가든지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나간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말하면 헤어질까 봐 말을 못한 게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요, 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막 해도 돼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불러오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너무 헌신해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요 내 의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내 의지로 사역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민정사님 맨날 울어요. 제가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고, 우리 민정관사도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때는 막 성경만 배우고 싶다고, 어떤 때는 다 때려치고 회사일만 하고 싶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든대요. 저는요 그냥 다른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니마 그강 건너지 마오. 원래 그걸 안 건너려고 그랬으면 우리 민정사님은 하늘문 안 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어딜 가? 그리고 다 불러다가 앉혀놓은 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강은 다시 못 건너가는 강이에요. 우리 김민정 강사는요 하늘문에 처음에 2019년도 8월 달에 여름에 갔을 때 그때 뛰쳐나갔어야 돼요. 이단이야 여기는, 그걸 뛰쳐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 못 뛰쳐나간 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근데 건넜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요 요단강 이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갈고리 같은 걸 딱 던져가지고 다 꿰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 땡기시는 거예요. 우리 끌려가요. 막 뒤에서는 니마 그걸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그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없어지거나 제가 일찍 죽어도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세워서라도 여러분 잡아다가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실 거예요. 그 원래 갈라 그랬으면 작년에 가셨어야 돼요. 코로나 때 다 교회 옮기셨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강 건넜어요. 이 강을 다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강도사 때 얘기해요. 야, 이 강을 건너지 마. 강도사까지는 그만둬도 괜찮아.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게 평생의 짐이 되니까 이 강을 건너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 받더라고요. 다. 우리 이주양 목사님 전도사 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야 목사 이거 힘드니까 안 하려면 강도사 했을 때 그때 결정해. 근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노대현 전도사 때 왔는데 그래서 1년 원장님이 야 너 1년 늦게 받아 그랬더니 그래 1년 늦추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저기는 목사를 늦추기 위해서 1년을 휴학해야겠다고 강사 1년 늦게 받았어요. 근데 어느새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야 도망가려면 이때가 마지막이다. 지금 가야 된다. 근데 그걸 다 건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야 이제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결혼이라는 족쇄에 매이지 않은 마지막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다 결혼을 하고 그걸 건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난 금요체험할 마음이 없으셨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 안 오면 불편하다고요.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청소를 하려고 8시에 오셨어요, 교회를. 예전에는 금요일날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또 우리 최근수 집사님도요, 한복을 입고 교회 우리 교복을 입으시고 교회 오셨어요. 앞으로 이 교회는 교복을 맞출 때 한복을 맞출 거예요. 입고 오셨어요. 우리 최근수 집사님이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잘 못 지키던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 택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다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이게 마저 읽고 마칠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강을 건너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실 때 그 강을 건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니까요. 그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죄인인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